말씀은 에베소서 5장입니다. 에베소서 5장 19절. 우리 한 절만 함께 읽습니다. 에베소서 5장 19절. 함께 찬송합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찬송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다 그랬죠. 찬송, 찬양 그렇게 이야기해도 되는데 굳이 신자의 노래 이렇게 제목을 붙인 이유는 말 그대로 노래에 방점을 두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원래 단어적인 의미를 찾으면 찬양, 찬송이라는 말은 노래가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그랬죠. 칭찬한다, 높여준다 이런 뜻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찬양, 찬송이라는 말은 성경에만 나오는 말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국어사전만 찾아봐도 나오고 심지어는 북한 방송을 들어도 찬양이라는 말은 수없이 들을 수 있다 그랬지요. 기독교의 전유물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조금 더 자세히 알기 위해서 좀 펼쳐놓고 우리 신자의 노래 이렇게 우리가 제목을 가지고 살펴본다 그랬습니다. 노래라는 것은 세 가지로 구성되어져 있다 그랬죠. 하나는 곡조가 있다 그랬어요. 곡조가 있고 그 음흉 멜로디가 있고 또 하나는 목소리 내용이 있다 그랬죠.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마음이 담겨져 있다 그랬습니다. 이 세 개 중에 무엇 하나를 빼놓고 하나님을 찬송할 수는 없다. 그지? 그래서 우리가 찬송을 할 때 곡조가 얼마나 중요한지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똑같은 곡조인데 가사가 완전히 다른, 우리가 두 곡을 비교했었어요.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하고 해보다 더 밝은 저 천국, 두 곡을 비교했습니다. 멜로디는 똑같은데 내용이 달라서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를 부를 때는 막 기쁘고 박수를 치고 찬송을 부르는데 해보다 더 밝은 저 천국 부를 때는 박수 치면 괜히 안 될 것 같고 마음속에 좀 슬픔이 있을 것 같지요. 그렇죠? 왜 그런가 그랬죠? 내용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또 내용은 같은데 곡조가 다른 것들이 있다 그랬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 지내온 것 예를 들었었습니다. 그죠? 같은 내용인데 곡조가 달라서 우리가 부르면서도 받는 느낌이 다르고, 아마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21세기 개혁 찬송가로 이제 통합돼서 바뀌어오면서 예전에 이제 지금까지 지내온, 이거는 이제 잘 안 불러서 그런지 사라져 버리고 많이 부르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이거는 이제 들어있다 그랬어요. 그죠? 그렇게 곡조와 내용, 목소리와 마음이 다 들어가서 찬송을 부르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가 예배 시간에 찬송을 할 때에 이 세 가지를 다 갖춰서 하나님께 찬송을 드려야 되는데 참 그게 어렵다 그랬죠. 그죠? 마치 노래방에서 노래 부르는 거하고 똑같이 예배 중에 부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찬송 부르면서도 꾸벅꾸벅 조는 사람이 있어요. 야, 저는 신기하더라고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그런데 하여튼 그게 돼요. 그죠? 그러니까 내용이 뭔지도 모르니까 거기서 은혜 받을 일은 만무하고 그 가사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감싸주셔야 될 텐데 그것을 기대할 수가 없죠. 전혀. 그죠?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잖아요. 예배 전에 적어도 10분 전, 15분 전에는 앉아서 성경 본문 찾아서 읽고 이게 무슨 내용인가 살펴보고 찬송가도 하나하나 찾아서 가사를 다 읽어보면서 준비하시라 그랬죠. 그 예배의 준비, 기본적인 준비입니다. 그래서요, 손님은 늘 제 시간에 오는 거예요. 그죠? 이 약속 시간에 띵동 하고 제 시간에 맞춰 오는 사람은 손님이에요. 주인은 늘 언제 와요? 그보다 훨씬 전에 와요.
약속의 모임을 주관하잖아요. 그러면 그냥 너 꼭 와야 돼. 한 사람은 일찍 와요. 그지? 그런데 그래 알았어 갈게. 그런 사람은 시간 맞춰 오는 거거든요. 그 예배도 마찬가지죠. 손님으로 오는 사람은 시간 딱 맞춰서 그리고 와서 예배 드려도 돼요. 그러나 적어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는 나와서 준비해야 되는 건 적어도 10분 전에. 예전에는 30분 전에 오라고 저는 어렸을 때 배웠거든요. 30분 전에는 와서 준비해야 된다 그랬어요. 하여간 그렇게 해서 준비하는 내용 중에 찬송가의 가사도 다 읽어야 된다. 이게 이런 내용이었구나. 그러면서 찬송할 때 우리에게 익숙한 곡조, 또 우리의 심금을 걸리는 곡조와 함께 그 찬양들이 드려질 때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 우리를 만나시고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기도 하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신자의 노래, 우리가 노래를 예배 가운데 부른다는 것은 말씀을 듣는 것만큼이나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가 나중에 또 하겠지만 예전에 예배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설교를 하는 내용이 예배 중에 시간적으로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묵도부터 시작해서 축도까지 모든 순서 하나하나가 다 예배의 요소다 그랬습니다. 그 얘기는 바꿔 얘기하면 한순간도 헛되게 보내면 안 된다. 찬송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자, 이제 찬송, 신자의 노래 그렇게 생각하고 성경을 다시 읽기 시작하니까요. 쭉 준비하면서 보니까 성경에 노래라고 표현된 부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욥기 35장 10절에 보면 엘리후가 욥에게 핀잔 주듯이 말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나를 지으신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고 하며 밤에 노래를 주시는 자는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자가 없구나 그래요. 그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노래를 주시는 분이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찬송할 이유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찬송이라고 쓰지 않고 찬양이라고 쓰지 않고 노래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잘 몰라요. 히브리인들이 어떠한 곡절을 가지고 왔는지 모르지만 흐르는 시간들 속에서 많이 사라져 버려서 그 곡조가 어떤지 모르지만 그들은 노래를 불렀다고요. 읍조린 것이 아니라 노래를 불렀어요. 자, 욥은 언제적 시대 사람입니까? 우리가 구약 성경을 쭉 비교해 보면 욥은 한참 뒤에 있죠. 중간 정도에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시간 배열대로 쭉 따지면 욥은 한참 뒤에 사람이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것은 시가서로 묶어서 욥기가 시가서에 들어 있으니까 서사시로 되어져 있으니까 중간에 묶여져 있는 거고 욥은 학자들은 이구동성으로 아브라함 시대의 사람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도 한참 앞에 사람이죠. 그죠? 12장, 13장, 14장 앞에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에도 뭘 했다고요? 노래를 불러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다고. 조금 더 나아가 볼까요? 이스라엘 자손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기적과 이적들을 아셔도 돼요. 괜찮아요. 막 기적과 이적들을 막 보이실 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찬송했어요. 그런 흔적들이 성경에 많이 나오거든요. 대표적인 것이 출애굽기 15장입니다. 출애굽기 15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한 다음에 홍해를 육지같이 건넌 다음에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했던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그 내용을 찬양이라고 안 하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출애굽기 15장 1절에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그치? 그 찬송, 시를 읊으면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잖아요. 그치?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며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릴 수 있는데 뭘로? 노래를 지어서 애굽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하나님께 노래했다.
저 시편에 가면 시편 90편을 보통 모세의 기도라고 부르는데 또 한편으로는 모세의 노래라고도 부릅니다. 그 내용들이 쭉 기록되어져 있는 거죠. 더 지나가 볼까요? 이제 왕정시대가 다 지났어. 왕정시대가 되기 전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 이후에 사사시대를 보내주시잖아요. 그 사사시대에 초창기의 사사 중에 드보라라는 사사가 있습니다. 그지? 이 드보라가 가나안 왕 야빈과의 싸움에서 승리한 다음에 사사기 5장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해요. 이날에 드보라와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노래하여 이르되. 제가 왜 계속 이걸 강조하고 있는지를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조금 더 지나서 이제 왕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도 왕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왕들을 세우세요. 벗으세요. 예. 숨쉬기 힘드시면 벗으시라고. 왕들을 세워가지고 왕들로부터 한 나라를 다스리게 하시는 그때 대표적인 왕이 누구예요? 다윗이잖아요. 다윗. 그 다윗이 스스로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렇게 표현하면 사무엘하 23장 1절에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스라엘의 노래를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스스로 뭐 하는 자라고요? 이스라엘의 노래를 잘하는 자,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을 잘하는 자라. 이 다윗은요 레위인들을 구별해 가지고 특별히 찬양대를 만들었잖아요. 노래하는 자들을 만들었잖아요. 이 레위인들로 그 노래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게 했다고요. 본인의 시편의 시로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했지만 거기에 곡조를 붙여서 악기를 더해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성경은 계속 하나님을 찬양한다, 찬송한다 하는 것을 뭐하고 연결시켜서 생각하고 있냐면 노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노래. 왜 제가 지금 강조하고 있는지를 아시겠죠? 노래. 그러니까 이 구약 성경에서 늘 드러나는 이 신자들의 삶은 하나님을 노래하는 삶이었어요. 그럼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우리가 하루 24시간 사는 삶 속에 자는 시간 빼고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입술로 노래하는 시간이 몇 분이나 될까요? 한번 자기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오늘 하루에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했던 시간이 얼마나 돼요? 어떤 사람은 1분도 없고 어떤 사람은 한 곡조 정도 불렀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늘 이렇게 노래를 부르면서 찬송하면서 사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입술이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찬양한다. 그 좋아요. 찬양, 찬송이라는 말로 익숙해져 있는데 제가 계속 노래를 강조하는 이유는 우리의 입이 뭘 하냐고. 우리의 입이 하나님을 노래하는 입이라고요. 찬송하는 입이라고. 근데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노래하는 일들이 참 적다고요. 희한하지요. 이제 신약 성경으로 넘어옵니다. 선지자들도 마찬가지죠. 왕정 시대가 지나고 이제 이사야 선지자를 대표적으로 부르면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27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에 너희는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를 부를지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하나님 대단하십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이렇게 입으로만 고백했던 게 아니라 노래했다고요. 노래. 이제 신약 성경으로 넘어오면 이 내용들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바뀌어요. 좀 세분화되면서도 또 뭉뚱그려지게 이렇게 바뀌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 5장 19절에도 보면 그 하나님을 노래하는 걸 세 가지로 나눠놨어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우리가 지난주에 읽었던 골로새서 3장 16절에도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야고보서 5장 13절에는 이렇게 말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어다. 참 이것도 우리에게서 찾기 힘든 일이에요. 그지? 기쁜 일이 생기면 입으로 할렐루야 하는 거는 거기까지는 좀 해줄 줄 아는데 그 하나님을 노래하는 일에는 참 우리의 신앙이 인색하다. 그렇지? 고린도전서 14장 15절에도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내 마음으로 찬송하리이다. 요한계시록 5장 9절에는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그지? 노래한다고. 노래. 참 이게 대단히 이상한 말을 제가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연한 일인데 우리의 삶에서는 참 발견하기 힘든 것,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신학시대에 나와서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에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눴잖아요. 이 세 가지를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어떤 학자들은 이것을 정확하게 구분하기 어려워서 하나로 이렇게 묶여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실질적으로 신약 성경을 보면, 헬라어 성경을 보면 구별되어져 있는 단어들을 썼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다른 내용들인 거예요. 그죠? 여러분, 찬송가와 복음성가를 구별하실 줄 아십니까? 그죠? 쉽지 않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찬송가 안에도 찬송가와 복음성가가 섞여 있어요. 어떤 찬송은 예배 중에 부르면 안 되는 찬송도 있고, 심지어는 찬송이 아닌데 여러 교단이 함께 하다 보니까 안에 들어와 있어서 우리 교단에서는 부르지 말아야 할 곡도 여기 들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참 그렇게 잘 안 되지요. 잘 모르니까. 그러니까 제가 여러 성도들에게는 가르친 바가 사실은 있습니다. 그럼 한번 살펴볼까요? 시라 그러잖아요. 시. 원래 헬라어로는 프살모스 이러는데, 이 프살모스라는 말이 영어로 넘어오면서 이렇게 바뀝니다. Psalms 이렇게 바뀌어요. 이 Psalms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 구약 성경의 시편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약 시대의 성도들, 초대교회 성도들이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노래할 때 썼던 가장 첫 번째 주제가, 그 소스가 뭐냐 하면 구약 성경의 시편이에요. 이러한 정신은 시대를 거쳐서 17세기까지 계속 내려옵니다. 그런데 18세기, 19세기를 건너오면서 복음성가들이 막 퍼져가기 시작하면서 굳이 성경의 시편을 가지고 노래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나의 간증이 들어가고 그것에도 은혜를 받으니까요. 여러분, 이런 찬송이 있잖아요.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이 시편에 있는 곡이 아닙니다. 그죠? 이 시를 쓴 사람의 신앙 고백이죠. 그 삶이 완전히 절망적일 수밖에 없는 삶인데 그 가운데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지은 내용이잖아요. 그런 이런 복음성가들, 이런 복음송들이 많이 이제 드러나면서 시편을 찬양하는 일들이 많이 사라졌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는 장로교회고 성경적 신앙생활을 한다고 구구장창 우리는 외치는 교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시편송을 배워본 적이 있나요? 없지요. 적어도 17세기 때 1600년대까지 스코틀랜드 장로교회는 시편송을 지어서 불렀고, 지금도 스코틀랜드 장로교회는 시편송을 부르고 있는데 우리는 들어본 적도 없어요. 그죠? 근데 왜 시편송을 쓰지요? 하나님께서 이미 계시된 성경으로 우리에게 주심받은 찬송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랬고요. 그러니 우리도 그렇게 찬송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지요. 그러니 여러분, 이제 기회가 되면 조금씩 여러분들에게 찬송을 소개할 겁니다. 시편송들이 몇 개가 있어요. 스코틀랜드 장로교회에서 부르는 시편송들이 있고, 또 칼빈이 제네바시에서 목회하면서 지었던 시편송들도 있습니다. 크게는 이렇게 두 개의 시편송들이 좀 내려오는데, 우리나라에 번역된 것들도 좀 그래요. 이미 기독교 서점에 가면 책으로 나온 것들도 꽤 있고요. 그런데 이 중에서 좀 우리가 좀 익숙한 가사 가운데, 익숙하다는 것은 찬송가에 좀 불러 들어있는 멜로디 가운데 이제 시편의 내용들을 붙여서 불렀던 곡들을 차차 이제 기회가 되면 소개하고 그렇게 함께 배우는 시간도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여간 하나님을 찬양할 때 신약시대 성도들은 기본적으로 구약 성경에 있는 시편으로 하나님을 찬양했다. 그러면 이런 거잖아요.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 이렇게 시편을 읊는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땠다고요? 복 있는 사람은 이게 노래를 불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찬송의 시작은, 기본은 뭐여야 되냐면 이미 하나님께서 성경의 찬송으로 주신 시편으로 주를 찬송하는 일이 익숙해야 돼. 그러니까 찬송, 복음성가를 부르든 우리가 찬송가를 부르든 시편의 내용에 있는 것들을 가지고 부르려는 노력도 해야 돼요. 심지어는 우리가 너무나 익숙한 곡인데 이건 신학적으로 문제가 있는 복음성가들도 있어요. 그게 구별을 못하니까 그냥 멜로디가 좋으니까 막 불러대요. 그리고 은혜도 받아요. 은혜도 심지어는. 그런데 신학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있는 복음성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그렇게 걸러낼 필요가 있다. 그래서 가장 안전한 것은 뭔가, 초대교회 성도들도 그랬던 것처럼, 그리고 역사를 거쳐서 계속해서 정통적인 그 성경적 신앙생활을 하려는 이들이 고수했던 것처럼 이미 성경에 주신 시편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 이게 필요하다. 그치? 누가복음 20장 42절에 보면 시편에 다윗이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기를 이러면서 찬송하거든요. 사도행전 13장 33절에도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2째 편에 기록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도다 하셨고, 이게 누구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복음성 들어보셨죠?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은혜 많이 받으셨죠? 근데 이 찬양은 심각한 오해가 있어요. 오늘 사도행전 13장 33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 내가 오늘날 너를 낳았다는 말이 누구를 향한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말씀을 노래를 부르면 누구에게 적용해요? 나에게 적용하고 은혜를 받아. 이게 심각한 문제죠, 그죠? 그 내가 예수인가요? 아니죠. 심각한 문제. 그러니까 구별을 할 줄 모르는 거죠. 뭘 어떻게 쓰고 있는지 그냥 좋으면 다 붙여가지고 그냥 성경에 나오는 건 다 나에게만 대입시켜갖고 부르면 다 은혜가 되고 되는 줄을 아는 거죠.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초대교회 때까지 이 시편은요, 구약 성경의 시편은 기본적인 찬송이 됐었습니다. 두 번째는요, 이 시와 찬미와 이렇게 표현되잖아요. 우리가 성경은 찬미라는 겁니다. 이 찬미는 보통 독설로지, 그래서 영광송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한번 앞에 보실래요? 앞에 보면 몇 장 보면 좋을까요? 5장 보십시다. 찬송가 5장. 이 천지간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이렇게 부르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찬송가 왼편 위에 한번 보세요. 왼편 위에 제목이 있고 제목에서 왼편에 뭐라고 한글로 쓰여져 있어요? 뭐라고 쓰여져 있어요? 송영 이렇게 쓰여져 있죠. 송영이라는 것은 영광을 돌려드린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송영을 영어로 써놨어요. 독설로지 이렇게 써놨죠. 이것을 찬미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내용이라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송영의 찬미는 이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부분이다. 그리고 또 세 번째로는 신령한 노래들 이렇게 표현된 게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게 신령한 노래들이 도대체 뭔가, 이 학자들마다 좀 의견들이 분분하지만 대부분 이제 어디에서 의견들이 맞춰지냐면 예배 중에 사용했던 노래들일 것이다 이렇게 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 중에 사용했던 노래를 크게 보면 아까 시편송, 그죠? 예배 중에 사용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겠지요, 그죠? 그 다음에 영광송, 송영 예배 중에 사용합니까? 안 합니까?
우리도 하고 있잖아요. 그지요? 그 다음에 신령한 노래들로 불려지는 다른 찬송들. 그지? 이렇게 예배 중에 부를 수 있는 찬송들을 표현하고 있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어느 부분에서 세밀하게 다르냐, 뭐가 어떻게 나누어지느냐, 이거에 대한 구별이 잘 지어지지 않아요. 구별하기가 참 어려워요.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시편송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의 찬송으로 주신 바 된 것, 그것을 찬송으로 받아서 그 내용에 곡절을 붙여서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옛날의 전통 노래들 여러분 많이 아세요? 흘러오면서 다 사라지고 없어졌지요. 우리가 고작 안다는 것이 아리랑이죠. 아리랑아. 왜 그럽니까? 그나마도 인간문화재이신 분 몇 분들이 그걸 이제 지켜왔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지켜서 보존하려고 정부에서 돈을 들이고 지정해가지고 지켜오죠. 그런데 그 전에도 그것 말고도 수많은 노래들이, 곡조들이 있었을 거라고요. 악보로 그리기 전에. 그치? 그런데 그것들이 우리에게까지 지금 다 전해집니까? 아니지요.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그 옛날 때부터, 아브라함 시대 때부터 하나님을 노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수천 년 동안 이어지는 그 내용들 속에 그 노래의 곡조들이 다 내려와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찬양하는 곡으로 시편은 아예 성경으로 기록되어져서 우리에게 들려져 있으니까 그 내용을 가지고 우리에게 보다쯤 익숙한 가락으로 그렇게 노래를 붙이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이제 그 찬송가, 우리도 이제 찬송가에 보면 이런 거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영국의 민요,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죠? 멜로디는 그런 거예요. 영국의 민요, 이렇게 붙어 있고, 가사는 분명히 하나님 찬양하는 가사인데, 그런 내용들이 있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익숙한 그 음률들을 사용해가지고, 그렇게 그 익숙한 음률들이 너무 예배에 해가 되거나 자극적이지 않는 그런 음률들을 택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요소들로 많이 쓰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찬송가 3장을 보시면 성부, 성자와 성령, 우리가 예배 때 많이 부르는 영광송이잖아요. 그런데 그 위에 한번 왼쪽 위에 보세요. 그러면 거기에 뭐라고 써 있어요? 위에 이렇게 써 있어요. Traditional Second Centuries. 그러니까 옛날 2세기 때 불려졌던 곡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부, 성자와 성령, 아니구나. 맞죠?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이 멜로디가 언제요? 2세기 때. 2세기면 언제냐면 지금이 2022년이잖아요. 2세기면 101년부터 199년까지가 2세기예요.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도 2000년 훨씬 전에 쓰여진 곡이라는 얘기죠. 그렇게 오랫동안 전해 내려오는 곡들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성경에서부터 계속해서 노래를 불러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입술로 노래해 왔다는 거예요. 그냥 입으로만 중얼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입의 고백들을 마음을 담아서 노래로 표현해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우리는 여러 가지 핑계로 노래를 하지 않아요. 그치? 노래를 잘 부르지 않아요. 아까도 한번 제가 그런 질문을 드렸지만 여러분 몇 곡이나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 마음을 읊조리면서 부르셨습니까? 물론 이제 성경을 읽으셨으면 성경 읽기 전에 찬송을 불렀겠지요. 기도를 하셨으면 기도하기 전에 찬송을 불렀겠죠. 당연히 그 묶여서 함께 하는 거니까요.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 늘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들이 참 인색한 것을 보지요.
그래서 이런 주제들을 잡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나는 노래를 잘 못해서요. 어떤 사람은 내가 너무 바빠가지고요. 어떤 사람은 내 곡조를 잘 몰라서요. 내가 박자를 잘 못 맞춰서요. 내가 음정을 잘 못 맞춰서요. 내가 노래하면 사람들이, 내가 찬송하면 사람들이 위선자라고 놀릴까 봐요. 수많은 기상천외한 이유들을 들어서 하나님을 노래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다음 시간에 좀 살펴보겠지만 하나님은 노래하라고 명령하시고 노래하는 걸 기뻐하시고 노래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노래하는 자에게 복을 더하신다고 그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노래할 때, 하나님을 찬양하며 노래할 때 우선적으로 하나님 기뻐하세요.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그런데 굳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안 하고 살아요. 왜요?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엔 별로 관심이 없어요. 뭐에 관심이 있어요? 자식들 기쁘게 하는 데 관심이 있고 내 배를 기쁘게 하는 데 관심이 있어요. 그러면 노래하는 일들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 얘기는 다시 바꿔 말하면 내 삶 속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못 보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 속에 간섭하시고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일하신다는 걸 본다면 주님을 노래할 수 있어요. 주님을 찬송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못 보는 거예요. 눈이 가려져 있어서 관심이 없으니까. 그럼 노래하는 것도 잘 안 된다고요. 두 번째로 우리가 노래를 하잖아요. 우리가 찬송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찬송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유익을 주세요. 감동을 주세요. 어떤 사람은 그냥 흥얼흥얼 내가 가사를 막 만들어 갖고 이게 있는 곡전지 없는 곡전지 하고도 부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보통 무슨 찬송 좋아하세요? 그러면 찬송가 1절부터 4절까지 다 외울 정도로 좋아하는 찬송가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찬송가를 그렇게 좋아한다고 외울 정도라고 하면 그 가사의 내용이 뭔지를 안다는 거잖아요. 그럼 왜 그것을 좋아하고 왜 그것을 알아요? 멜로디가 너무나 친숙하고 익숙해서 좋아해요? 아니거든요. 그 가사 속에서 하나님을 만난 적이 있고 그 찬송을 부르면서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어루만져 준 적이 있고 그 가사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회개해 본 적이 있고 그 가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의 힘듦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신 경험들이 있으니까 그 곡들이 좋은 거예요. 그지요? 그냥 뭐 아무거나 찬송가 1장 좋아하시는 분 한 명도 없더라고요. 그 내용이 우리 가운데 마음을 울렸으니까. 그러니 하나님을 찬송할 때요 우리 자신에게 감동을 주고 우리 자신에게 은혜를 줘요. 저는 참 대학 다닐 때 찬송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교회에 대학부실에 들어가면 늘 이렇게 기타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되게 추웠어요. 특히 이 요즘 같은 가을 겨울 되면 되게 추웠어요. 난방도 잘 안 해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 둘 모이면 그때부터는 늘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냥 아예 기타를 한번 잡고 찬양하기 시작하면 1시간 2시간은 거뜬히 찬양하고 심지어는 이만한 복음성 가지면 1장 1절부터 끝까지를 쭉 다 넘어가는 정도 있어요. 찬송하면서 기쁨이 있죠. 세 번째는요, 여러분 우리가 주를 찬송할 때요 그 찬송의 능력이 누구에게까지 흘러가냐면 우리 옆 사람에게까지 흘러가요. 우리 가족들에게까지, 또 우리 자녀들에게까지, 우리 이웃들에게까지 그 찬송의 능력이 흘러가요. 희한하지요. 안 듣는 것 같은데, 가사가 잘 전달되지 않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내용들 속에 옆 사람이 은혜 받는 경우들이 있어요. 함께 찬양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 그것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를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입술이 그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 노래하는 일들을 쉬지 않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늘 길거리를 걸어갈 때에도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외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템포를 맞추며 걸어갈 수 있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식사 준비하시고 설거지를 하시면서도 나의 갈 길 다하도록 부르면서 그 은혜 가운데 그렇게 하루하루 시간들을 좀 보낼 수 있으면 좋겠어요. 예배할 때만, 기도할 때만, 성경 읽을 때만 말고요, 우리의 삶 속에서 그 노래가, 주를 노래하는 그 일들이 많이 넘쳐났으면 좋겠어요. 그러한 자에게 강팍한 마음은 찾기가 참 어려워요.
희한하지요. 주님을 그렇게 노래하는 자에게 불평과 불만은 참 찾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러니 우리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을 노래하는 삶들을 힘쓰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 촉각을 건드 세우면서 살 때요, 하나님을 노래할 기회들이 훨씬 더 많아집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그냥 길을 걸어갈 때도, 무료하게 시간을 보낼 때도 하나님을 노래해야지, 그 노래하기를 힘써 보세요. 그 자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고, 그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 받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거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지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원래는 제가 이 2주짜리 분량으로 만들었는데, 근데 이번엔 3주를 하게 됐네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들 힘쓰시고, 우리 다음 주 수요일에 올 때까지 제가 다음 주에 또 물어볼 겁니다. 하루 동안에 몇 분이나 몇 곡이나 하나님 좀 찬양해 보셨습니까? 그 찬양 가운데 무슨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물어볼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은 자로서 적용해서 좀 찬양하는 일들을 보다 좀 더 힘쓰시고, 그렇게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을 노래하는 그런 복된 입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입을 열어 소리를 낼 때에 불평하고 불만하고 탓하고 비난하고 조롱하는 자로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입을 열어 소리를 낼 때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며 주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기뻐 노래하는 입술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우리에게 목소리를 주셨으니 그 목소리 닿을 때까지 주를 노래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노래 가운데, 찬송 가운데 임하시는 주님께서 노래할 때마다, 주를 부를 때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남은 한 주를 살아가는 삶들 속에서도 주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삶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주일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아버지, 그 말씀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기도하기를 더욱 힘쓰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신실한 믿음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모든 순서를 마쳐